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20번째로 본문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지난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익기의 경읽기라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체험은커녕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이적들로 보호받고 인도받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사야서 선지자 1장 3절 말씀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스라엘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말라기 1장 10절은 흠있는 재물을 받기에 너무 지쳐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호세아도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호소로 내가 불의함에 엎드려 있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고 권면했는데 더 이상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라기의 선언과 일맥상통합니다. 호세아는 바벨론 포로기한 후에 활동한 말라기보다는 약 300년 앞서 북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배역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모습이었으므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이처럼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한 심령을 갖고서 지연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단지 율법 규정대로 제물의 숫자와 종류만 맞춰 바치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자들은 지난주의 지연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호세아나 말라기가 꾸중할 만한 그런 형식적인 회개로 거치는 신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고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입술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인데 다수의 영어형 번역본과 일부 한국어 성경은 제물 대신에 그걸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그 제물의 의미를 이미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야만 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아무리 많이 바치는 것보다는 자신을 악에서 선하게 바꾼 모습으로 성전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선하게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서 또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정확히 고백하지 않고서 두루뭉실하게 회개하고 치웁니다. 주일 예배마다 지난주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말합니다.
공중 예배에서 신자를 대표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자들도 예배 순서에 따라 제한된 시간 안에 기도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범한 잘못이나 죄가 무엇인지는 마음속으로라도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평소에 자신이 어떤 점이 어떻게 해서 죄가 되는지 따져보는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막연하게 세상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지 못했다고만 느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대로 복음을 주변에 전하지 못했고 교회에서도 아무 직분을 맡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는 여깁니다. 물론 신자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두려워서라도 진실하게 되므로 그런 진심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방이 되었고 나아가서 일상생활까지 어느 정도 무너졌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 순전한 교제와 동행을 이루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추하고 싫었으며 그런 줄 알고도 계속 그 구체적인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죄를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실감한다면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염치조차 없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은 줄 믿기에 기꺼이 그 징계를 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나갈 때 다들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들이 왜 그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처럼 두리뭉실한 회개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으므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선하게 고치지 못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고백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만 먹었지 시작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심령이라도 바쳐야 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들의 입술의 열매를 바치라고 말한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운 엄중한 뜻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알다시피 엄난한 여인 고멜을 신부로 취해서 살라고 명했는데 그들어 당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정이 어떠한지 피부로 생생하게 체감시키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대로 가늠한 여인은 그 간부와 함께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아무리 자비심이 많은 남편이라도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쫓아야 됩니다. 고대에서 아니 오늘날도 가늠한 아내를 데리고 살 바보 같은 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호세아들의 고멜이 예간 남자와 통간에서 낳은 아이까지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라고 명합니다. 간혹 세상에는 아주 이상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무능력해서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된 남편이 정부에서 주는 아이들 양육 자금을 받으려고 아내가 밖에서 낳은 아이들도 자기 호적에 올려줍니다. 심지어 아예 아내를 술집 호스테스로 보내고 손님들과 밤을 지새더라도 화대만 많이 받아오라는 천하의 후레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인간 말종으로 가만두어도 천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호세아의 신상에 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면 당연히 그 인격은 고상하고 율법을 잘 따르며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상식적인 인물은 되는데도 음란한 아내를 절대 내치지 말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비 모르는 아이들까지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견디다 못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또 그 일이 못내 양심에 찔려서 스스로 자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아내는 쳐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게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살인과 자살을 행할 담력이 도무지 없고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당장 내쫓을 것입니다. 다시 자기를 찾아오면 그때는 죽여버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쫓아낼 겁니다. 그런 여자와 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으려면은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탐나거나 죄송하지만 정신 이상자나 천치 바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고 지금 호세아에게 실습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호세아로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직접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쳐도 그도 어쨌든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비참한 심령을 품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간섭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택해서 그런 사명을 주었을 것이며, 호세아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순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왕국이 최고로 번영했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백성들이 쾌락과 제옥에 빠져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은 윤리적인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지시한 대로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맞아들여서 간음했던 죄였습니다. 그들은 앗수르의 우상신들을 여호와 대신에 또는 그와 동시에 섬겼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이시면서도 밖에서 마음 놓고 바람 피우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치는 제물과 똑같거나 더 나쁜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것도 앗수르 사람의 사악한 방식대로 돈을 벌어서 그 제물을 사서 바쳤으므로 고멜이 밖에서 낳은 자식을 호세아가 아들로 받아주는 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선조를 오직 당신만의 권능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온갖 죄악은 물론이고 당신을 배반 거역하는 것까지 계속 참아주면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치 아무 배알도 없는 무능력한 남편 취급하고서 마음 놓고 간음하며 우상의 자식까지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해도 마땅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와서는 당신의 인내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 호세아의 해결을 촉구하는 이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제 곧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의 가정생활에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지금 애통함, 비참함, 분노, 나아가 참으로 가득 차서 폭발 직전에 있다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그분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호세아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의 3절에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애굽의 말이겠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절대 신으로 모시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그 말씀대로 회개한 결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호세아의 실제 삶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에도 완전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했고, 애국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의 디글랏피실레셀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겨우 한 10여 년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당신의 뜻을 절대 모를 수 없는 방식으로 계시해 주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소나무 말 같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탄식한 그대로였습니다. 정복자 아수르는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하였고, 그 땅은 혼혈족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는 마치 고멜처럼 이방 남자들과 행음한 꼴이 되었고, 그들 사이에 난 혼혈 아이를 호세아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혼혈이 나쁘다고 인종차별하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호세아가 자기 삶으로 전한 메시지는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과 간음하며 그 아이를 낳고 있는 죄를 책망한 것인데, 그들이 범한 그 죄값대로 하나님이 우상의 백성들의 아이를 낳게끔 그와 똑같은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너무나 기묘했던 삶은 장차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예고였던 셈입니다. 남왕국보다도 북왕국보다는 조금 늦었으나 동일하게 우상숭배로 타락한 죄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에 의지한 잘못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유다의 죄악이 이스라엘보다 덜해서 심판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경고케 해준다는 언약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참아주었을 뿐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70여 년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환한 후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써 말라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였습니다. 성전에서 흠있는 제물을 형식적인 그런 제사는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나,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문 대신에 당신의 입을 닫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입술의 열매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도 미리 다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계시해 준 내용에
정말로 눈여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세아들어 3장에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떡 한 호멜 반을 고멜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다른 간부에게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당신의 은총을 입고서 이스라엘이 말일에 당신께 경외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선지자였고, 고멜은 원죄하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세상 것들로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인간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멜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사역 중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오직 당신의 은총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또 남편을 5이나 두었다가 다시 새로운 남자와 동거하는 한 많은 여인도 먼저 찾아가서 지난 상처를 다 씻어주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창녀들을 따뜻한 보살핌으로 교제했으며, 민족의 반역자로 유대사에서 추방당하고 정죄당한 세리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긍휼로 모든 일을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었으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당신께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는 그 호세아서 예언대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고멜이었다가 호세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제 멋대로 바람피는 아내를 두어야 되고 또 밖에서 난 사생아까지 자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자도 다시는 고멜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 형통만 바라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멜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불신자 이웃도 그렇게 품어주는 호세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자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호세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고멜 같았던 우리를 아내로 맞아준 것입니다. 그럼 남편 되는 주님이 아내인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헌금 많이 바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등 물론 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라는 것은 제발 이전처럼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다시 집을 나가서 음행을 하는 것은 도무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도 바로 그래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오늘날 신자들은 고멜이 다시 바람 피우는 것도 더 넘어서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세상의 우상은 전혀 섬기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우상의 본질이 우매한 원시 종교가 깎아 만든 신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인생을 주도 통치하는 어떤 존재나 또는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과 양식이 그걸 따라오게 이끄는 어떤 힘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예컨대 지금 하는 일이 평생의 소망이므로, 또는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서, 또는 자기 자녀가 잘못될 소지가 있으면
심지어 자기 도덕적 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양보 타협하지 않겠다는 식이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업과 자존심과 자녀와 양심 등등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서 자기 인생과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가 새벽 기도마다 제발 자녀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구글 같은 초일류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도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박 같은 성공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자기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려 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주인이며 자기는 그분의 종이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도록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자가 신자입니다. 세상 직업과 일들은 그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일 뿐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일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그 세상일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신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교회에 성실히 봉사 헌신하는 교인들 중에도 의외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멜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모시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도움만 온갖 때를 쓰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성공하면 크게 헌금하겠다든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잘 따져보면 사실상 세상에서 우상으로 섬긴 일에 성공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고멜이 밖에서 바람 피우면서 벌은 돈으로 남편 호세아에게 좋은 시계나 차를 선물하는 꼴이 진다 말입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나 최소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자기 우상이 쉽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서 번 돈은 고멜처럼 밖에서 낳은 사생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더럽고 추한 돈이 됩니다.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자기 비전을 스스로 크게 세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그 받은 축복으로 간사 헌금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목회자들마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신자도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 않고 풍요와 사치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망은 단지 소박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뿌리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는 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추악한 욕심과 영악한 계산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로 순진한 진심이고 그런 진심을 가진 신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과연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평생토록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특별히 예수 십자가 구원의 권능과 은총을 주변에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과 인생이 그분에게 보호되고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의해 숨겨진 우상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내만의 예인이 있고 그 예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는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 사업이 형통하고 자기 삶의 철학을 의로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 그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 전적으로 받는 데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첫째 계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뜨겁게 열심히 믿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건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 다들 나오면 일단은 진심과 열심으로 가득 찬 믿음이 갖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비밀리에 둔다는 겁니다. 우상은 미개한 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영악한 현대인들이 더 많이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둘째 계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상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두세 대 전대까지만 해도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오직 자기가 최고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세련되게 영악하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자들이 매주 대표 기도를 하든 또 개인 기도를 하든 지난주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두리뭉실한 고백은 조금 중지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알게 모르게 숨겨두었던 우상들을 꺼내놓고 철저하게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경건하고 하게 해도 심지어 일부 죄를 고쳤다 해도 사실상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알게 모르게 모시고 있는 그 우상들로 인해서 평생 동안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우상을 깨트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 끝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심이니이다 라고 할지니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임을 알기에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 주는 긍휼뿐임을 절감해야만 우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대, 헬라, 로마 등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대한 힘에 기대었으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자기들은 고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때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간단한 진리조차 이스라엘은 예면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이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예언하면서 동일한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 3장의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이 입술을 닫고 침묵하자 그제서야 그분의 긍휼만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똑같은 인간에게 의지해서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과학적인 지성이나 심지어 심오하고 경건한 철학, 도덕, 종교도 인간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한 인도함을 따라야만 비로소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고아인 줄 절감한 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 그분만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겪은 자만이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의미와 가치도 심지어 소망도 없는 인생임을 절감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실험인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연말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따져보십시오. 우리 안에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은 소원은 있으며 사실 그것은 분명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온전하고 담대한 의지와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을 둘러봐도 불쌍하고 애처롭지 않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삶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지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숨겨진 나만의 비밀스러운, 때로는 나도 미처 인식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참아준 호시아처럼 그분은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온전한 사랑을 실현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너무나 엄중한 공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숨김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너무나 따뜻한 사랑 앞에 절로 눈물이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오래 해야 할 결심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삶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이루어낸 작은 열매라도 바치는 그런 참 예배로 회복하겠다는 것부터 결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인생의 예인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든 알게 모르게 숨겨놓은 우상부터 철저하고 완전하게 부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바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변에 드러내는 사명에 진실로 성실히 충성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